온라인상에서 김정남 권사님, 김광식 장로님, 곽선우 권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의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고 죄악 가득한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몽둥이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자 아합의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죠. 우리가 오늘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예후는 아합의 아들 아합의 후손 요람 왕을 죽임과 동시에 그의 아들들까지 완전히 싸그리 다 씨를 말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죠. 사마리아 성에 있던 왕궁 안에 있던 그 요람 왕의 자녀들 70명을 도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던 신하들, 아합의 가문을 섬기던 충성스러운 신하들, 그들을 통해서 그 왕자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지시하셔서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예후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아합의 가문을 말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 성에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이제 그 왕궁에 있던 그 왕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받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황궁을 하게 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이죠.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아마도 여기에서 잠깐 쉬려고 양털 깎는 집에 잠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예후의 일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예후를 호위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장군들이 예후를 따르고 있고, 그러한 거대한 지금 행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13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그 집에서 잠깐 머물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그때에, 하필 그때에 유다에 있는 왕자들이 그곳을 지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후를 만났습니다. 예후가 묻죠. 너희는 누구냐? 그러자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다. 아하시아는 유다의 왕이잖아요. 아하시아의 형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왕자들과 퇴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이때 당시에 지금 문안하러 간다라는 것은 북왕국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동생으로서 문안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문안하러 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외삼촌과 조카들입니다. 지금 아달랴는 남왕국 그 지금 황태후로 앉아 있는 아달랴는 북왕국의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문안하러, 북왕국에 문안하러 간다. 정보가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뭐 요즘은 인터넷으로 금방 퍼지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정보가 없으니까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은 문안하러 간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게 북왕국에 가서 우리가 문안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북왕국과 남왕국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문안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후가 저들을 잡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포위해서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다 죽여라라는 거죠. 다 죽여라. 철저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북왕국만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남왕국에 있던 아합의 가문 그 후손들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남왕국의 왕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철저하게 하나님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남왕국의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후가 다시 길을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한 무리를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 여러분, 레갑 족속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 그들은 그의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을 듣고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성읍에 살지도 말고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지도 말고 집도 짓지도 말고 그렇게 유목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늘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던 목자들이 이 레갑 족속 중에 일부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담을 쌓고 오로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국에서도 이 레갑 족속은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후가 그 중에 요나답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안부를 묻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그러하냐? 그러자 요나답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손을 잡으라. 그렇게 해서 예후와 손을 맞잡고 예후는 그 손을 이끌어서 자기의 병거 위로 올려서 함께 가게 되죠. 자, 요나답과 함께 예후가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또다시 사륙을 벌이게 되죠.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했다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잔당들을 색출해서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후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만하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고 그 말씀대로 왕이 되었고 지금 그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성공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 예후는 보면 이게 여로보암의 그 행했던 그 길로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송아지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또 다른 하나의 계책을 세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후가 생각하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무리들이 거대에서 그 나라의 북왕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서 예후가 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내가 우리 지금 먼저 선왕이었던 사람이 아합이 그 바알을 섬기는 것,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바알을 위해서 거대한 제사를 지내겠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으라. 바알 신전에 다 모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회를 공포하고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바알 신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또다시 이야기하죠. 예복 맡은 사람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예복을 입혀라. 완전히 표시나게 입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바알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 안에 불순분자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으면 색출해서 내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쫓아내고 그 신전 안에는 오로지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알에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 기간에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예후는 그 밖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을 세워놓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이 번제를 드리고 나올 때에 그 모든 사람들, 바알 신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때는 그 안에는 완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이미 예복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찌할 그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죽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과 바알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귀족들을 철저하게 죽여서 말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바알 신당에 있는 바알 목상들을 다 불사르고 다 헐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변소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변소로 만들었다. 사실 저도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알 섬기는 그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늘 성경을 읽었지만은 이것이 변소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알 신당을 배설물과 같이 만들었다. 배설물을 담는 통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이죠. 그처럼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합을 통해서 바알 섬기는 신당을 만들고 바알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그리고 오랜 전통으로 그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묵사발 내는데도 불구하고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신당이 변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예후는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중에 예후를 인정해 주죠. 내가 아합 가문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몰살하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신당들을 다 불사르고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계속 물려주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우상, 전통적인 우상, 어쩌면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졌던 그 송아지 우상을 계속 섬겨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예후를 통해서 그 가문들이 왕위를 계속 물려받지만은 결국에는 떼어서 다른 나라에 주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며 오늘 예후처럼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힘을 힘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후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의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일들의 악한 권세를 능히 심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간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한 잠 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